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 알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로서의 자세를 새롭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마가복음요 7장 24절에서부터 그 마지막 절 37절까지의 내용인데 본문을 다 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조금 길기도 하지만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이 익히 잘 아는 두 가지 사건의 두 이야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딸이 귀신 들려서 주님 앞에 왔던 여인 있죠. 혹시 오늘 지금 이 얘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 또 잘 아시는 분들 그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본문을 꼭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딸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어찌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왔던 한 이방 여인의 이야기,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마치자마자 주님 다시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서는 이제 귀가 멀고 말을 더듬는 그런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혼자 온 게 아니라 친구들 몇 사람이 그를 데리고 주님께 와요. 그래서 주님이 그의 귀에다 이렇게 손을 대시고, 그리고 에바다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다 아실 거예요. 에바다 하고 나서 그가 귀가 열리고 하는 그 두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두 가지가 다. 근데 내용은 뭐 같은데 조금 표현 방식이 조금 다르고 하지만 뭐 내용은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먼저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하나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바로 뭐냐면요, 사실 많이 다른 이야기거든요. 한 사람은 뭐 이방 여자의 이야기고, 또 한 사람은 갈릴리에서 만난 이제 그 한 사람, 귀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장소는 이 여자는 수로보니게 여인은 두로와 시돈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동네예요.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딸이 온 게 아니라 엄마만 왔어요. 또 이 에바다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구들이 그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여기는 장소가 갈릴리예요. 근데 결과는 두 사람이 다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다 보면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중보기도의 능력. 중보기도의 능력. 딸 대신에 엄마가 왔든지 친구들이 데리고 왔든지 어쨌든 중보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중보해 주셔야 돼요. 구역원들, 가족들, 뭐 옆에 친지들 위해서 열심히 해주세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 볼 수 있는 게, 어느 동네에서 왔든지 상관없어요. 갈릴리면 어떻고 시돈 지방이면 어떻고 그가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배경으로 왔느냐, 병이 얼마나 중하냐, 뭐 경하냐, 그것도 별로 문제되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께 나와서 구하기만 하면 응답이 된다. 아멘.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아멘. 이건 너무 감사한 거죠. 그죠?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정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성경에 보면요, 주님께 나왔다가 거절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유일하게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젊은 부자 관원, 부자 청년인데 그는 왔다가 지발로 돌아갔어. 돌아가지만 않으면 거절되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준비하다가 저는 제 간증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다 아는 대로 제가 딸이 하나 있잖아, 그죠? 지금 뭐 결혼해서 아이가 셋이고 지금 뭐 거의 이제 내일 모레면 40이 돼가는데, 걔도요. 그 딸아이가 7학년 때예요. 7학년 때. 그때 제가 전도사였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집에 있는데요, 갑자기 제 아내, 전도사 와이프죠. 제 아내를 이렇게 딱 보는데 내 마음에 넌 참 좋겠다. 갑자기 제 마음에 넌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뭐 교회에서 전도사로 하니까 뭐 이렇게 돈을 잘 벌어다 주는 사람은 아니고 뭐 이렇지만, 너는 그래도 남편이 나가서 허튼 짓은 안 하고 댕기잖아. 하나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잖아. 돈은 비록 많이 못 벌어다 주지만 그래도 너 남편 때문에 속 썩을 일은 없잖아. 어디 가서 내가 뭐 도박을 하겠어요? 어디 가서 뭐 마약을 하겠어요? 술을 마시겠어요?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탁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넌 참 좋겠다. 그러다가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딸아이 트레이스 있잖아요. 사모 되게 해주세요.
아주 뭐 이것도 아니 이 정도 지금 그 정도 톤으로 주님 얘도 사모되면 참 좋겠어요. 예. 그렇게 2번 기도했어요. 딱 2번. 근데 사모가 되네. 너무 놀라운 일 아니에요? 나는 이게 결코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EM에서 열심히 찬양으로 섬기고 그러다가 한 형제를 만났죠. 예, 지금 사위지만 UCLA 나와서 만화영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뭐 레귤러 그냥 세큘러 잡을 가지고 있고 그냥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아이들. 예, 뭐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몇 년 전이에요. 예.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아이들 집에 제 아내하고 갔는데 갑자기 그래요. 아빠 케빈이 회사 그만뒀어 이러는 거예요. 네, 잡을 그만뒀대요. 그래서 나는 레이오프? 네, 잘렸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니래. 그래도 왜 갑자기? 왜 그만뒀어? 네, 부모된 마음으로 그럼 니네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으려고? 이게 딱 들어오더라고. 저도 똑같이요. 네, 그랬더니 신학교 가려고. 근데 저는요 한 번도 신학교 가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너는 그래도 목사가 되는 게 좋지 않겠냐 앞으로 뭐 이런 얘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마음으로는 그러고 있어도 제가 혹시 얘기하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리고 근데 자기 발로 신학교를 간다네. 예. 그래서 신학교를 몇 년을 다니고 졸업을 하고 가을에 안수 받는다니까. 예. 목사가 된다니까요. 나는 이 일이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 작은 기도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더니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지. 예,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있죠.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방송부에서 오케이 나왔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라고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꼭 뭐 목사 되는 기도뿐 아니라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 때가 언젠지는 우리 몰라요. 어떤 방법으로 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건 너무 중요한 거죠. 예. 자, 오늘 본문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25절, 26절입니다. 예. 천천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 무슨 말인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마가복음 7장 이 앞을 보게 되면 주님은 그 전까지 갈릴리에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시돈 지방으로 두로 지방으로 이렇게 가셨어요. 예. 왜 가셨는지, 왜 주님이 그 동네로 가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전혀 기록이 없어서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전체를 이렇게 딱 보면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셨는데 가서 한 일이 이 여자 만난 일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다시 갈릴리예요. 아까 얘기했던 에바다 이야기는 갈릴리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두로 시돈 지방에서는 이 여자 만난 게 다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가셨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예. 자, 그게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죠. 예.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교훈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여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같은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이 됐는데 마태복음 15장 21절과 22절이요. 예. 방송부 감사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 뭐 같은 내용이죠. 예. 그죠? 아까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요 하고 마가복음에 돼 있고 여기서는 그냥 가나안 여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합하면 뭐예요? 이방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이방 사람. 예.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이방인. 예,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지금 우리에게서 지금 이 시대는 이방인이니 뭐 유대인이니 하는 게 그렇게 우리에겐 큰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가 다 이방인이니까. 근데 당시에 우리 구약이나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그 차이라는 것은 아주 현격한 거죠. 더더욱이나 이방인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이방인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이 사람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근데 그 당시 사회는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지 않아요. 여자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쉽게 말하면 사회적인 존재감이 전혀 없는 그런 여자예요. 거기다가 이방인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여자가 아주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가지고 있는 여자예요. 자,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아픈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 여자도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 어린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갈 때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 딸을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을 겁니다. 뭐 좋다는데, 용하다는데, 뭐 의사들, 병원들 안 찾아간 데가 없을 겁니다. 근데 하다 결국 방법이 없었던 거야.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속수무책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마침내 예수님께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왔는데 예수님한테 올 때 얘가 아프니까, 딸이 아프면 딸을 데리고 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보통 우리 성도님들도 누가 아픈 사람 있으면 저한테 많이 모시고 오거든요. 근데 이 엄마는 자기 딸을 데려오지 않았어요. 왜? 몰라요. 성경에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짐작컨대 어떻습니까? 데려올 수 없는 형편인 거예요. 아이가 너무 발작이 심하든지, 아이가 정말 사람들 앞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형편이라든지, 어쨌든 데리고 올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에서 엄마 혼자 나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아까 이방인, 하나님의 축복과 전혀 상관없는, 또 여자, 사회적으로 전혀 대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신분, 더군다나 이렇게 어린 딸이 심하게 귀신 들려서 할 것 못하고 다 해봤지만 방법이 더 이상 없고 그마저 아이도 데리고 없은 그런 형편,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여자의 형편은 최악이에요. 정말 어려운 형편이다라는 거예요.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도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앞이 꽉 막히고 캄캄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예요. 살아보면 우리도 살다가 그런 일들을 당할 때가 있어요. 아무데도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고, 정말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가 없고, 아무런 방법이 없어서 정말 눈물만 나오는, 한숨만 나오는, 죽고 싶은 이럴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을 가져야 한다. 너무 뻔한 얘기했습니다. 제가요,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보통 가족 중에서, 더군다나 딸아이가 이렇게 심하게 귀신 들린 가정이 있다고 칩시다. 한번 우리 집이 그렇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대부분 그 딸에 대해서는 쉬쉬합니다. 얘기 안 합니다. 왜? 혹시라도 나중에 이 아이가 나도 귀신 들렸다는 얘기가 알려지면 얘 시집가기 어려워. 동네 사람들의 괜히 입방아에만 올라가지 얘한테 도움이 안 돼. 내 자식이 그렇게 알려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쉬쉬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두 번째, 좀 더 심해서 정말 감출 수 없는 경우 되면은, 좀 모진 부모 같으면 이 아이를 따로 멀리 격리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아이는 없는 셈 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 딸아이 문제를 가지고 모든 수치를 무릅쓰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알지만 가시는 곳마다 혼자 계시는 적이 없어요.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12제자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 이 여자가 와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으니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듣습니다. 여러분, 왜 이 여자가 이렇게 나와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왜 이 여자가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뭡니까? 주님은 내 딸을 고쳐주실 수 있다. 그걸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멘. 이걸 믿고 나가야 돼. 혹시 들어주시면 고맙고 안 되면 할 수 없지, 뭐 그래도 한번 해보기는 해야지, 부딪혀 봐야 돼. 이거 아니야. 여러분, 지금 오늘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오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아까 오늘 두 사건,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이 에바다 이야기,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나가서 구하면, 어떻게든 중보라든 누구라든 어떤 용고든 오면 주님께만 나와서 구하면 응답된다요. 아멘. 우리는 먼저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봅시다. 보통의 경우에
아픈 사람이, 병든 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여자처럼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이제까지 성경을 보면 보통의 경우엔 주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그것도 즉석에서 고쳐주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도다. 그죠? 내 죄를 사함받았도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쭉 그동안에 마가복음 봤으니까, 그죠? 그렇게 해주신 게 일반적이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이상하세요. 여자가 나와서 지금 이런 정말 수치를 무릅쓰고 모든 걸 다 자기 자존심 내려놓고 나와서 지금 내 딸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 주님은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해요. 침묵하세요. 그리고 한참 지났는데 얼마 뒤에 설상가상이에요. 이건요, 엎친 데 덮쳤다고 얘기합니까? 더 합니까? 어쨌든 설상가상으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대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이스라엘 사람만 상관해. 넌 이방 사람이잖아. 너는 자격이 안 돼. 가. 이 얘기죠. 근데 이것도 정말 이상한 얘기가, 주님의 그 이 사역을 보면 공생의 성령을 받으시고 요단강 세례받고 성령 강림이 있으신 이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이후에 주님이 이제 동네 나가서 사람들을,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다 제일 먼저 간 동네가 이방이에요. 수리아 지방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건이 있어. 이 앞에 마태복음 8장인가에 보면 나오는데요, 백부장 여러분 아시죠? 자기 하인의 문제 때문에, 하인이 아파서, 종이 아파서 예수님께 온 사람이 있죠. 그죠? 대신 중보로 왔죠. 예, 그 백부장은 유태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이태리 사람입니다. 예. 근데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고 고쳐줬어요. 보냈어요. 아니, 이제껏까지 다 수많은 이방인들을 고쳐주셨는데 뭘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넌 이방인이 안 된다고 손을 긋는지 모르겠다 이거지. 더더욱 이상한 거는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쭉 나오죠. 그 족보를 쫙 보면 전부 아주 순수 유태인입니까? 아니면은 이방 사람이 들어간 혼혈 족보입니까? 혼혈 족보입니다. 네, 그 족보 자체가 그렇게 순수 혈통이 아니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아니, 그런 분이 왜 이 여자한테 평소엔 그렇게 잘 고쳐주고 즉시 고쳐주는 그분이 왜 이제 와서는 너는 이방인이라 안 된다고 이렇게 거절을 하셨을까? 예, 그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때 이 여자의 반응이 나옵니다. 아까 읽었던 7장 25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관심을 가져야 될 대목은 맨 끝에 그 발 아래 엎드렸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엎드렸다라는 말을 원어에, 이거는 그냥 원어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요, 여러분 그냥 프로스쿠네오, 이 단어는 뭐예요? 프로스쿠네오라는 말은 뭐예요? 경배하다요. 땅바닥에 엎드려서 그분의 발에 입 맞추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경배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 땅바닥에 엎드려서, 바짝 엎드려서 주님의 발에다가 입을 맞췄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내가 구하면 주님은 반드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멘. 주님은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아멘. 주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아멘. 이걸 믿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겸손하게 나가는 거예요. 바짝 엎드려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주님이, 이 여자가 엎드리자마자 주님은 한술 더 떠서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는 이 얘기예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랬어요. 이 여자가 그래도 내 딸 좀 고쳐주세요 하고 바짝 엎드렸더니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게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비유를 들어도 이건 좀 너무하잖아.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여자는 딸이 있는 여자입니다. 자, 딸이 있다는 얘기는 남편도 있다는 여자입니다. 남의 유부녀입니다. 남의 집. 예. 정말 이 여자가 딸이 이렇게 아프고 심하지 않으면 이렇게 와서 사람들 많은 데서 창피를 무릅쓰고 수치를 무릅쓰고 와서 엎드릴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여자도 집에 가면 귀한 부인입니다. 그런데 그 부인에게 너는 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무경호한 분이 아니거든요.
상식이 없는 분이 분명히 아니거든요. 예.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얘기를 직접 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저 같으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뭐가 어쩌고 어째? 당신이 뭐 좀 능력 좀 있고 병도 좀 고친다고 뭐 이런다고 해서 지금 뭐 사람을 사람같이 안 봐요? 당신이 뭐 좀 병 좀 고치고 능력 있으면 사람 다야? 막 이러고 멱살 잡고 죽자고 덤빌 것 같아, 나 같으면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이 여자는 뭐라고 그래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아요, 주님. 여러분 여기서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믿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간구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했던 대로 아니 될 수 있어요. 전혀 아닐 수 있어요. 거절당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고 무시당한 것 같은 느낌이 될 수 있어도 그래도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주님이니까. 여러분 이 말을 나는 세상의 사람, 사회에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무시했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문에서 저도 보았는데 벨기에의 대사 부인이 뭐 한국 서울 어딘가에 쇼핑 뭐 가게를 들어갔다가 뭐 사지도 않고 종업원하고 어쩌고저쩌고 뺨을 때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었죠. 예, 그죠? 그럴 때 그렇게 뺨을 맞는 종업원이 예, 저는 맞아도 쌉니다. 네, 제가 맞을 짓을 했죠.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는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네, 뭐라고 얘기해도 그냥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올소이다마는 개 취급을 당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비유를 해도 어떻게 개라고 얘기를 합니까? 남의 여자를, 남의 부인을.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 여자의 대답은 이거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돼 있는데 저는 우리식으로 우리식으로 이게 표현한다면 그거예요. 주님 맞아요. 주님이 개라고 하시면 저는 개예요. 그런데 저 주님의 개예요. 그러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받게 해주세요. 나는 그것도 주세요. 이런 표현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자, 이건 정말 인간의 자존심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예,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 어디 가든지 그렇게 살라? 그건 아니야.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땐 내려놔라. 그 얘기. 예,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냥 아멘으로 받아보세요. 여러분 누구에게 혹시 멸시천대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무시를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참기 참 어렵죠. 그죠? 근데 저는 제가 오래전에 김광신 목사님 밑에서 신앙 배우고 훈련할 때 김광신 목사님이 늘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한국 속담에 지렁이는 밟으면 꿈틀한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밟아도 꿈틀하면 안 된다. 왜? 우린 죽었으니까. 우린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꿈틀하냐? 꿈틀한다는 얘기는 살았다는 얘기 아니냐? 그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오해를 했어요. 예, 저가 아주 나쁜 놈이야. 그럼 뭐가 어쩌고 어쩌고 넌 얼마나 잘났냐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 내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감사하게. 왜? 그 사람이 나를 나쁜 놈이라고 한 건 요 한 사건에 대해서 나쁜 놈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 말고도 더 많은 나쁜 놈이 있잖아. 나쁜 사건이. 나는 여러분은 아닌 나는. 그죠? 예. 그게 우리 아니에요? 왜?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과 감옥 밖에 있는 사람 차이는 뭐예요? 들킨 사람 안 들킨 사람 차이밖에 더 있어? 예.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정말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20여 년을 이렇게 섬길 수 있고 성도님들의 사랑, 존경 받으면서 살아요. 정말 감사해요. 예. 저도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런데 나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면 난 나 같은 놈 안 써. 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저는 그렇게 경건하지도 않고요. 여러분이 아는 것만큼 그렇게 내가 충만하지도 않아요. 예. 부족한 데가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거 아니고 그냥 좋은 것만 봐주고 있는 거죠. 그게 나예요. 예.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내 자신을 놓고 봤을 때 나는 정말 나의 직분에 걸맞는 영성을 가지고 있다. 자신 있으세요? 나는 정말 나는 그렇죠. 그래 나 정도는 목사 영성은 이 정도 되는 거지. 나 정도지.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을까요? 장로, 권사, 집사 나는 내 직분에 걸맞는 영성이 있다? 아니에요. 다 부족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회를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직분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목사라고 시켰으니까. 지금 이 여자 얘기는 그거예요. 맞아요. 주님이 개라고 하면 전 개예요. 주님이 죄인이라고 하면 전 죄인이에요. 주님이 의롭다고 하면 저는 아멘이에요. 의인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면 나를 봐도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없지만 난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다 접어놓고 그냥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겸손을 내가 배울 수 있다면 은혜 아닌 게 없죠. 예, 우리가 늘 교회 생활하면서 은혜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아까 제 얘기를 했지만 은혜라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거밖에 안 해줘 교회에서,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나 자신을 봐도 내가 하나님에도 나 같은 놈은 안 쓸 텐데 오늘까지 써주시는 것만 봐도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이거 너무 감사한 거 아니냐, 성도님들이 나를 이렇게 잘 봐주고 있는 거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이거죠. 그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한 계단만 내려가면 원망할 게 없어요. 부부 사이에 뭐 다 살면서 그냥 그렇게 살죠, 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남편 아내 사이에 생각해 보면 그래도 나 같은 사람 믿고 평생을 살아준 게, 데리고 살아준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안 그래요? 나 같은 남자 보고 40년을 살아줬다니까, 안 버리고. 감사한 일 아니에요? 정말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서 저렇게 귀한 훌륭한 자녀들이 나왔다? 이거 하나님 은혜 아니야? 감사하지 못할 게 없어요. 한 계단만 내려가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주님 앞에 나올 때 뭐예요? 프로스쿠네오, 그렇게 겸손하게 바짝 납작져서 주여 올소이다 하는 이러한 긍정, 이러한 수긍이 바로 기적을 불러일으킵니다. 아멘. 주님을 믿고 나가고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뭐든지 아멘 할 수 있는 그 긍정과 수긍이 바로 우리 삶 속에 응답을 불러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걔들도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바로 바뀌죠.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갑자기 여태까지 그렇게 차갑게, 그렇게 정말 거절하고 정말 냉대하셨던 주님이 갑자기 바뀌는데, 여기서 내 믿음이 크도다에서 크다는 말이 원어에 메가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큰 건 톤도 보통 메가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그렇게 나를 믿고 나오고 끝까지 내 말에 100% 순종하고 그렇게 겸손하다면 너는 네가 구한 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가 응답받는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믿음이 크다고 얘기합니까? 어떤 믿음이 큰 믿음입니까?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은 거절을 당해도 놓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나의 무능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능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정말 은혜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멘. 때때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더 믿음의 길로 구렁텅이에 그냥 내버려 두실 때도 있어요. 기다리실 때도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가족 구원이에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중보합니다. 돌아오지 않는 남편, 아내,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배웠죠?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아멘. 근데 내 아들이 안 돌아와, 내 남편이 안 돌아와, 쉽게 말하면요. 근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님 반드시 그 응답하실 테니까. 정말 저같이 부족한 사람들, 안 믿던 사람이잖아. 우리 어머니가요, 매일 2시간씩 새벽에 다 5년을 기도했어요. 5년을. 그랬더니 겨우 제가 교회 가더래, 처음으로. 그게 5년 만에 벌어진. 여러분, 하루에 2시간 기도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잖아요. 저도 제 자식을 위해서 2시간 기도 안 합니다. 2시간이 뭐예요? 전요. 사실 전 가족 기도는 거의 못 합니다. 성도님들 기도만 하고 삽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 저 하나 놓고 5년을 저한테 2시간씩 기도를 했더니 뭐 크게 변한 게 아니라 겨우 교회 가더래. 그게 그런 거예요. 결국 목사가 됐잖아.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안 됐다고요? 응답이 없다고? 아니, 낙심할 거 없어. 돌아와. 크게 돼서 돌아올 거야. 아멘. 그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따져보면요, 주님이
여자에게 뭐 나는 뭐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하고 개 취급한 것이 사실 무리수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요.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를 알잖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피조물을 만드실 때 온갖 들짐승이나 사람이나 만든 재료가 같아. 똑같은 흙으로 만들었다고. 같은 밀가루야. 다른 점이 있다면 뭐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된 거죠. 그렇게 본다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성령이 있음도 모르고 받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이 볼 때는 그냥 개돼지나 똑같은 거예요. 어찌 보면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세상에 보면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개 같은 사람들도 많고. 예. 사람이요 개보다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예. 개는요 얼마나, 키워보신 분들 다 알죠. 개는 얼마나 주인에게 충실한지 몰라. 정말 로열해. 근데 사람은요 주인을 배신하기를 밥 먹듯 합니다. 사람이 사람 잡아다 팔아먹습니다. 장기 매매를 합니다. 여러분, 개가요, 개가 개 데려다 팔아먹는 개 보셨어요? 개가 장기 매매 안 합니다. 여러분, 어린애들 잡아다가 막 강간하고, 개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지. 이건 정말 개 죽음이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기르는 개가 있습니다. 예쁜 애완견이 있는데 너무 예뻐. 그래서 개를 위해서 내가 죽었어. 가끔 개가 주인을 위해서 죽는 개들은 있어요. 신문에도 나와. 예, 그래서 개의 그 충실함, 충견스러운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주인이 개를 위해서 죽었다면 사람들이 야, 그 사람 정말 개를 그렇게 많이 사랑했네, 귀한 사람이네 이럴까요? 별 미친놈 다 보겠네 이러죠. 안 그래요? 근데 바로 주님이 그러셨다고. 개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고. 그걸로 끝난다면 정말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개 죽음이,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정한 사람다운 사람으로 변하고 주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죠.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제가 정리해드립니다. 다시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뭘로요?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아멘. 두 번째요, 겸손하게 나가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도 주님의 응답이 어떻게 오고 상황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그냥 아멘, 그냥 나가. 주님이 맞아. 예, 지금 응답이 안 되는 게 맞는 거야. 지금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져도 그게 맞는 거야. 내가 기도했으니까. 아멘.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다면 똑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 적극성이에요. 적극성. 여러분, 적극적으로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고침받는 길,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길이 가만히 앉았다 되지 않아요. 여러분 식기도 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러다 성령 받은 사람 없어. 성령 받으려면 주여 하고 매달려서 주님 앞에 그냥 막 부르짖고 소리질러 이렇게 하다가 받는 거야. 여러분, 신앙은 은혜 받으려면 열심히 해야 돼요. 아주 적극적으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아멘. 또 하나, 좋은 것, 세상 것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것, 귀한 것들은요 거저 얻어지지 않아요.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돈 버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그런데도 열심을 다하잖아. 온 힘을 다해서 돈 벌려고 하잖아. 여러분, 그죠? 거저 버는 건 돈 안 돼.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문득 이 생각이 났어요. 저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무슨 요새 뭐 비트코인이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거 하는 분들이 좀 있다고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누군지는 몰라, 솔직히. 근데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안 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돈이 뭐 신문에 보니까 뭐 하루에 1000배가 뛰었네, 뭐가 뛰었네, 뭐 그러다 뚝 떨어졌네, 뭐 이래 하잖아. 예, 뭐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 하니까 올라갔다, 뭐 한마디 하니까 또 내려갔다, 뭐 그 사람 나쁜 사람 같아. 예,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 돈이 아니야. 돈 벌 수 있을지도 몰라. 근데 저는요, 이 비트코인은 정말 이 가상화폐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주식보다 전 훨씬 나쁘다고 생각해요. 주식은 그나마, 주식도 사실 난 별로 좋아 안 해요. 왜? 주식도 어떻게 보면 좀 투기성이 있으니까. 근데 주식은 그나마
회사가 있어요. 기업이 있고 뭔가 생산해서 만들어내서 그 회사를 가능성을 보고 앞날을 보고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업이 수익을 잘 남기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윤을 얻는 거, 이런 거잖아. 주식은요. 간단히 무식한 얘기를 하면요, 그죠? 비트코인은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가상이야. 뭐 프로덕션이 없어. 아무것도. 그냥요 소문 숫자 노름이라고.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먹은 떡이 복이 있다고. 여러분, 내가 노력하지 않고 버는 거는 절대 내게 복이 안 돼. 제가요, 우리 안에 있었던 일을 내가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누구라고 말씀 못 드려요.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제가 복권도 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복권 진짜 맞으면 문제다, 큰일이다, 내가 그러잖아요. 근데 오래전에 우리 교회 안에서 복권을 맞은 분이 있어요. 1등은 아니야. 몇 등인지는 모르는데 꽤 큰 금액이 맞았어요. 누가 맞았냐? 그 집 자녀가 맞았어. 좋은 거죠. 돈이 많이 생겼는데. 적지 않은 돈이 생겼어요. 뭐 정확한 금액은 내가 모르지만 꽤 많은 돈이에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한순간. 근데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자식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부모하고 끊었어요. 의절했어요. 이게 여러분이 원하는 복이에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복권은 아닌데 돈이 갑자기 많이 생긴 사람이 있었어요. 갑자기 돈이, 자기가 일하지 않은 불로소득이 많이 생겼어요. 우리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뭐 했게요? 제일 먼저요, 바람 피고 이혼했어요. 이게 여러분이 원하는 복입니까? 아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비트코인 지금 젊은이들이 말도 못하게 많이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왜? 뭔가 될 것 같으니까, 뭐 몇천 배씩 뛴다고 하니까, 맨날 이러니까 하루 종일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 보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주식은 그래도 뭐 오픈이 있고 클로즈가 있대. 개장 시간이 있고 폐점 시간이 있대. 그것만 하면 돼. 비트코인은요 24/7이야. 계속 하루 종일 밤새도록 그거 들여다봐야 돼. 잠도 못 자.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 보느라고. 일은 안 하고 그러고 있어. 그렇게 해서 번 돈이 절대 복이 안 돼. 그거 아니야. 여러분이 그래도 한다면 난 할 말은 없어요. 내가 여러분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만한 권리도 없지만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바는 그래요. 나는 분명히 믿기로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노력해야 돼. 성공 하루아침에 오지 않아요.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행복, 가정이 행복한 거요? 그냥 안 돼. 두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너무 좋아서 결혼만 하면 된다고 천만의 말씀요. 결혼한 거 잘했어. 근데 그때부터야. 다 살아봐서 알잖아,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사랑해서 죽지 못해서 같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그냥 행복이 와? 그 남자 그 여자 한 남자 섬기기가 쉬워요? 천만의 말씀요. 자존심 꺾어가면서 눈물 씹어가면서 그러고 평생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아까 그러잖아요. 40년 살아준 여자가 얼마나 고마워. 그잖아요. 안 버리고. 그런 거예요. 무슨 백설공주 신데렐라가 해피엔딩이라고? 왕자님 만나서 결혼하는 거 끝났잖아. 그게 해피엔딩. 그때부터 시작인데. 영국의 찰스 황태자하고요 다이애나 비하고 같은 날 결혼해서 나고. 왜 웃어? 진짠데. 시차는 좀 있어. 거긴 영국에서 했고 나는 그때 한국에서 했으니까. 같은 날 했어요. 같은 날. 1981년 5월 6일 날. 찾아봐요, 여러분. 같은 날 했다니까. 그러면 그 집은 정말 왕자비니까 뭐 어마어마한 행복이잖아. 그냥요. 그냥 행복은 넝쿨채 다 와야 됐는데 행복은 개뿔. 알잖아, 다요. 교회 생활도 그래.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냥 왔다만 갔다 수십 년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 그까짓 게. 여러분요. 내가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교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커가는 거지.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야곱을 특별히 사랑하셨대요. 성경에 보면요. 나는 거기에다 조건을 달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섭리에 무슨 거기에 이유가 있겠습니까? 조건을 보고 사랑하셨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겠지만, 굳이 인간적인 입장에서 조건을 본다면 야곱의 그 열심, 적극성은 사줘야 돼. 여러분 봐요.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받겠다고 사기를 쳤지만 좋은 방법은 아니야. 아버지 사기치고 형 사기치고 그리고 가출도 했어.
잘한 건 아니야. 근데 그가 한 이유가 뭡니까? 복 받아보겠다고. 자기 좀 복 받아보겠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갔는데 보니까 뿅! 첫눈에 반한 애가 있네. 그래서 난 쟤하고 결혼해야 되겠다니까 7년 종살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겠다고. 그 여자 때문에 7년이 문제가 아니다. 그러고 해서 딱 첫날 밤 지나고 나니까 보니까 딴 여자야. 얘 아닌데요. 그랬더니 외삼촌 얘기가 뭐야? 야, 우리 가문에는 둘째부터 보내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둘째랑 결혼한다고 그랬잖아요. 나도 7년. 그 14년, 또 6년 또 덤으로 있어가지고 20년 종살이 했잖아. 여러분, 그런 열심, 한 여자를 얻겠다고 20년을 던지는 그런 적극성, 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믿어. 아멘입니까 여러분? 뭐 아멘 안 해도 괜찮아. 상관없어. 야곱 얘기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 내용을 그래서 세 마디로 그냥 정리해 놓은 거야. 믿음. 뭐예요? 주께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아멘. 상관없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수로보니 교회는 지 딸 문제로 오든지 친구를 끌고 오든지 어쨌든 누가 오든지 와서 구하면 된다. 아멘. 여러분의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두 번째, 겸손해야 돼. 낮아지는 거야. 끝까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냥 아멘 아멘 아멘, 그냥 무엇인지 아니든 내 뜻대로 안 되고 나가라 그래도 아멘, 그래도 나는 뭐 부스러기라도 먹겠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끝까지 적극적으로. 아멘. 예, 설교 끝. 됐어. 찬양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은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반주해 주시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 믿고요. 주여, 내가 그런 사람 되게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면서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그런 사람 되었어. 축복의 주인공, 응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귀한 말씀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위에 주님 함께 해주시기 원하고 귀한 성도님 위에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로 같이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나와서 구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중보를 하든지 아버지의 친구들과 함께 나오든지 어떤 모양으로 어디서 나오든지 상관없이 주님 응답하시마 약속하신 그의 말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이 환경이 아버지의 내 주변이 아버지의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냐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매어 달리고 끝까지 정말 적극적으로 매어 달려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조용히 일어나셔서 3절,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오라고,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나를 끝까지 믿으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게 기적의 주인공, 응답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 귀한 예물들 정성껏 준비해서 우리의 삶을 대신해서 올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께로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지켜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같이 해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또 한번 마음을 다짐한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멀리 선교지에 계신 귀한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